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의 시간이라서 약간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정말 처음으로 제가 문제를 몇 가지 좀 전하고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 몇 가지만 하고 정신 번뜩 차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3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달려서 2등을 제쳤습니다. 몇 등일까요? 말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 2등 1등 하신 분이 있습니까? 1등 했는데 지금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어떤 분은 2등을 제꼈으면은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2등 제꼈으니까 2등이죠, 그죠? 예, 좋습니다. 1분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학기 한 5번 해봅니다. 시작. 1학기 다음에는요? 땡, 여름방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흑인과 백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빨색은? 흰색. 땡, 아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틀리네요. 자, 8, 9, 10, 11 요걸 한 5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들 총 몇 명이 축구합니까? 11명이요? 21명. 예, 22명. 예, 맞습니다. 전체는. 보통 이제 11명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반타작을 해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 교우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거거든요. 이게 알면서도 틀릴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생각보다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이 다 날아가셨죠? 자, 오늘 다른 마음으로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갈렙, 오늘 본문에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갈렙이 받는 특별한 사랑의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을 받은 이유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갈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앞에 그 민수기 13장, 이 13장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 그죠?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라는 의미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사실 출애굽을 시키고 이 해방시킨 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본 나머지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직 갈렙과 요수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이해하면 영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됩니다.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마음은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던 이 갈렙과 요수아는요, 문제의 크기를 사람의 눈으로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재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의 관점인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이 가나안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통곡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지만 이 갈렙과 요수아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회중 앞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라고 외치죠.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보여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은 갈렙과 요수아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애굽 1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다 2세대까지 들어가고 1세대는 다이죠. 가나안 문턱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단 갈렙과 요수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이건 축복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 후반절 말씀에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약속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미래 완료형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끝내 남다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느 정도 두려움이 많으냐? 기말 시험을 마치고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절망적이게도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백지로 내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듣더니만은 큰일 났다.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나도 백지 냈는데. 그러면 뭐가 걱정이 돼야 됩니까? 빵점 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걱정을 하느냐? 우리 선생님한테 서로 컨닝했다고 혼나는 거 아니가? 백지 되는 것도 컨닝했다고 생각하고, 시험 결과보다 컨닝으로 오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보다요 별거 아닌 걸로 걱정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갈렙 역시 내면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인데 왜 얻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이 너무나도 잘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볼 수가 있었다는,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영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현실은 부정적이고 두려움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못합니다. 근데 나는 모르지만,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순종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관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가 진정한 믿음이 되고 나아가 믿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철저하게 바로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일 때 잠시 멈춰 문제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과 위기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그 순간이 올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느냐?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어느 평범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식들을 대단히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죠.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딱 3가지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가르쳤던 3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심지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해야 하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점령을 시킵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셋째는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공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가 강조하는 것은 비록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인의 조건을 따지지만 그것은 평범한 인생을 걷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인생이지만 비범하게 사는 비결이 매사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때 자신의 삶이나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 순종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이례적인 순종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대단한 믿음의 어떤 절개는요, 그냥 한번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고 바뀌어 갔던 인물이더라는 거죠. 둘째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 가장 잘 무너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지켜주겠다고, 인도해 주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그 한계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갈렙과 요수아가 보여준 모습이죠. 토머스 길로비치가 쓴 인간 그 속기 쉬운 동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부족해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나 지금 이렇게 비교해봐도요, 물론 조선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이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과거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즘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그죠? 타로도 점도 보고 막 이제는 막 점 보는 거라든지 무당 찾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뭐 정치인이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뭐 운세 보고 막 오늘 아싸 오늘 재수 좋단다 하고, 그죠? 오늘 좋겠다 했다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와 오늘 막 돈복이 있다는데 근데 보니까 주식이 막 날아가고, 그죠? 막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뭘 말하고 싶은가? 미신적인 요소가 현대인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것은 이런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타파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빠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한계를 아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오늘 그 갈렙, 사실 갈렙도 참 많은 그 인생을 경험한 인물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및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새 지도자를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반란까지 일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결국은 스스로가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한계를 정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절대로 못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나는 바빠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체력이 약해서 안 돼, 자꾸만 안 되라고 내 자신의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거나 설정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며 접하는 성경에는요,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리적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나이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도 나이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할 때 모세를 언급했습니다만 그의 나이 80세 때 스스로가 인생의 한계를 결정짓고 설정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건강의 약점과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정말 자신이 강해서 강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적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약하면 스스로가 또 한계를 짓는 거예요. 저는 방언의 은사도 없고 사랑의 은사도 없고 뭐 은사도 없고 뭐 은사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꾸 한계를 지으면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갈렙처럼 다른 마음으로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긍정적인 믿음과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큰 위기와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다른 마음으로 다른 축복을 받은 갈렙처럼 우리 역시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